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와 너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자식을 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네가 그동안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그래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이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큰 아들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를 진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둘째 아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 첫 새끼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죠.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왜?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곡식을 드렸을까? 곡식은 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꼭 양으로만 또 피를 흘려야만 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뭘로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제물이 무슨 곡식이어서 피가 없어서 희생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정성, 뜻,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만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헌금만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 잠언 말씀을 보면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추측해 보건대 가인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이고 아빠 엄마가 드리라니까 뭐 에이 그 드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진 걸로 아마 드리는데 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 그러면서 이제 별 마음이 없이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겁니다. 신실한 믿음. 근데 그 반대되는 것은 형식적인 거죠. 전통적인 거고, 지난주에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와서 예배를 드리지 뭐, 내가 뭐 직분 받았으니 또 안 나오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뭐, 이건 형식인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영적인 예배. 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간절함이 없으면 교회 오면 졸립고 설교 시작하면 뭐 아이고 언제 끝날려나, 이건 신앙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온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진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예배, 그 감격,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막 처음 예배드리는 것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드리는 것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드린 제사처럼 우리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뭐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4장 6절 말씀 보면 이 가인이 뭐 분해가지고 지금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지금 뭐 분이 치솟아 오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색이 변했다. 6절에 그러죠. 안색이 변했어요. 막 불그락한 거예요. 성질이 막 그냥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 말씀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은 지금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하고 아벨에게 지금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제 복받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해요.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건성건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좀 생각해보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의 화살을 아벨에게 분노의 화살을 지금 쏘아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건 뭡니까? 이 사나운 맹수가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쫙 웅크리고 곧 뛰어가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사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가인에게 어떻게 넘어뜨릴까, 가인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지금 이 사탄이 쫙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그 기회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너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야 된다. 네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너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극도로 분노해 있는 이것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이거.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화가 나니까 그걸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을 다 때려 부십니다. 물건 때려 부시고 나중에 뭐 어쩌라고. 본인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가까운 뭐 부모, 뭐 형제 보이지도 않아요. 또 뭐 분노해가지고 괜히 이제 친구들, 뭐 지나가는 사람 괜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감정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분노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에요. 우리의 이 감정, 그래 틈만 보여라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막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감정의 틈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그러한 이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또 사단에게 그 감정의 틈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을 좀 맡겨야 돼요. 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한번 큰 소리 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 그럴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예배자, 내 연약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그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거기 붉은 글씨 써 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분명히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이거 쉽습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 불손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어요?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 보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겠어요? 여기 가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속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11절, 12절 말씀인데 우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두 가지 징벌을 내는데 첫 번째,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풍성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저는 그 후반절에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근데 정착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농사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안 되고 떠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니까 그러면 가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이제 자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중해야 되고 아이고 내 죄값을 치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3절 14절 말씀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합니다. 자, 13절 끝부분에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저한테 지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해 보려고 해요. 아주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뻔히 보이는 수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 슬슬 하려고 하면 참 부모님 입장으로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꼭 보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그랬는데 내가 아우를 지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 뻔뻔함. 여기 오늘 14절 말씀에도 뻔뻔해요.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뻔뻔하고 엄살을 부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감하려고, 내가 지금 살인자로 쫓겨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쩌실렵니까? 여러분이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아주 오만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양심이 마비된 자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가인에게 온갖 나쁜 말을 다 집어넣어도 가인은 뭐 들을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닌가? 내가 대고집대로 살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내 모습이 아닌가?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냅다 바로 그냥 벌을 내리고 번개를 쳐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큰 벌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막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같으면 이 가인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확 처벌해 버리겠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인이 불평불만하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오만불순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5절 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를 주셨는지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만들으셨어요. 아니, 아벨을 죽인, 동생을 죽인 이 아주 못된 이 형을, 그래 너도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두들겨 맞고 너도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맛봐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이 가인을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가인을 살펴봤지만 가인은 제사에도 예배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을 그러한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 이게 가인이에요. 마침내는 그 감정 때문에 형제를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최악의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오만불순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어떻게 그러한 벌을 나에게 주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들끼리 막 형제들끼리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가!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뭐 호통을 치니까 지금 나가버렸어요. 내 형제들이 나가가지고 쫙 들려가가지고 볏집 옆에 앉아서 양지바른 곳에 앉아있다가 이제 저녁에 뉘엿뉘엿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니까,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기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들이 나가라겠다고 진짜 나가냐고.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을 그렇게 네가 농사해도 너는 이제 열매에 효력이 없을 거야. 너는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왜 이렇겠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가인만도 못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부패한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고 계속 내 고집대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어쩌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의 그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품에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뭐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527장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그 못 담당하겠느냐.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가인에게 또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고 이 가인처럼 늘 뻔뻔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그 은혜에 기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